이제 우리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던 주 예수던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리 예수던 주 예수던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넌 주, 예수 넌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넌 만유의 주님. 예수 넌 주, 예수 넌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너 주.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오늘은 요리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오늘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이 25일 성탄절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기름이 좀 달랑달랑해서 기름을 좀 싸게 넣으려고 코스코에 갔더니 크로즈를 했더라고요. 다시 또 조금 싼 곳 프레드마이어를 갔더니 그곳에도 또 역시 크로즈예요. 그래서 이 참 휴일에 녹화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사실 제가 12월 25일 이날은 예수님의 탄생 축하 기념 예배를 우리가 꼭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드려야 됩니다 했는데, 올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주 교회를 또 모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고, 또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걸렸다 이러면 무슨 교회를 자꾸 죄인 취급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냥 24일 날 목요일 날 이브 예배로 어저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25일 날 저 혼자만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또 가족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먼저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이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대답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그런데 그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 이전에도 함께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고자 하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속사업이에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다른 말로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이 바로 죽어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낮아지심이 죽음이었다면, 죽음이 낮아지심이라면, 높아지려면 그 죽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는 높아지심의 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분명히 죽기 전의 몸과 뭔가 질적인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영체로 이렇게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인가?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의 몸도 지니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36절 39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평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제자들이 혹시 유령인가 영체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는 보는 것처럼 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어떤 상상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했거나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고대하면 사람들이요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은 환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실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높아지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승천하심이에요.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휙 하고 사라져 버렸는데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히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계신 건가?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다 하나님의 세계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 공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는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에 대한 어떤 단계가 있어요. 급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공중을 말합니다. 우리 천체에 이렇게 보이는 공중이죠. 두 번째는 이 공간을 넘어선 우주 공간을 또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공간,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하늘로 분류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어느 공간이겠어요? 세 번째 단계인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한 곳은 우리가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그곳을 관찰할래도 할 수 없어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완전히 보이지 않는 형상도 없는 그런 전자파가 흘러다니듯 그런 세계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어떤 보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세계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천하실 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성한 영체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영만 들어갔다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부활하여서 산채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 예수님의 승천이 영과 육이 들어간 것은 우리 또한 영과 육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어떤 지체이죠. 연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갈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표로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가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집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집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곧 이제 뭐 60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집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뭐 큰 집, 작은 집, 아주 화롭고 큰 집, 아니면 좁고 누추한 집. 근데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집은요, 이 땅의 그 어떤 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집이에요. 그 집을 준비하러 가셨대요. 혹시 저처럼 집 없는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보좌에 앉으심이 그분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권위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사실 그곳은 예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는데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우편에 앉았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가면 왼편에 앉는 걸까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았다고 하는 말은 이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통치권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의미가 이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오른편, 오른손, 이건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이 바로 오른편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정권을 다 전권을 예수님께 이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높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재림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초림은요 아주 낮아지심으로 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신자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볼 거예요. 그 재림의 날에 온 천하가 그분의 영광과 위엄 앞에 떨게 될 것입니다.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이 산자는 누구인가? 죽은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산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산자라고 그러고요, 이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미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죽었던 사람인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신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완전한 심판을 받기 위하여, 영만 지금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때는 영과 육이 합하여서 불구덩이에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심판대에 나누어지는데 오른편, 왼편 뭐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만 사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았을 때에 이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제사를 잘 드리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지거나 그런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살았을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무엇에 대해서 지난날 불순종했던,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알곡들이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화려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마치 곡식이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지듯이 확실하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사실 예수님의 영광만 화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어떤 보정 수표라고 해야 되나요? 모델이에요. 예시예요.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으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성천이 바로 나의 성천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개척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개척해 놓으신 길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낮추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의 높아짐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발을 하고 야유를 보내며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건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고 먼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주님처럼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낮아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높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은 자로 보내 주셔서 죽기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켜 승천케 하시고 모든 영광을 그에게 일임하시며 장차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보내실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들어갈 집을 예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이 땅에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낮아지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바로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이 성탄절 시전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영광 중에 주님을 맡게 되고 12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신 그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그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눈물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촛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아뢰게 될 텐데 주님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